로마서 7장 그리스도인의 갈등 성경 요약. 결혼의 비유 7장 1절에서 6절.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자유의 몸이 된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던 때는 이제 지나가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 7장 7절에서 12절.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한다. 율법이 다가올 때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변한다. 그렇다고 하여 율법이 악한 것은 결코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한 것이다. 마음속에 두 가지 법 7장 13절에서 25절.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묵상.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우리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매였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으며 죄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오직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율법 우리를 통치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의인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악을 행하며 죄의 법 아래로 매인 바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항상 평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선행의 물결이 오기도 하고 죄악의 물결이 오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속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곧 그는 자기 자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절벽 위에서 하늘을 보면 평안하지만 땅을 내려다보면 낭떠러지 아득한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다. 죄로 이끄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즐기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일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오솔길. 로마서 6장에서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출발점을 말하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노를 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가 더 이상 죄에 가하여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어서 7장에서는 다시 한번 죽음을 말하며 신자는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듯이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신자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신자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율법의 십계명은 신자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자는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신자의 속에 그하는 죄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바울은 마음속에 선과 악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단식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속에 가는 죄를 이길 수가 없음을 단식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구원의 요청은 9장에서 확실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신자의 삶의 선과의 갈등은 항상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신자는 신분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날마다 죄에게로 이끄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고 고백하면서 신자의 삶의 선과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어서 8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언하여 신자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그 세력을 물리치고 신자는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서점에 가면 홍수와 같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마땅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도 누구나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미 사도행전 통독 큐티, 모세오경 통독 큐티를 만든 바 있지만 약간은 가벼운 수준의 책들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다수의 주석들을 인용하며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책인지라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